성경을 보면요, 끔찍한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근데 그 성경 배경을 또 보면 더 끔찍한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실 오늘 비유의 백그라운드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일들이 있어요. 너무 가증한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로마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대요. 유월절 날 이게 가서로운 거, 어린 양을 잡고 그게 우습게 보이니까 3천 명의 유대인을 유월절 날 죽인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 끔찍한 일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가증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로마 사람들보다는 지금 누구에게 더 관점이 있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비춰졌어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런 일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으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요? 분명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의자, 가해를 준 사람보다도 피해자, 당한 사람을 향해서 수군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런 불행한 일을 당할까, 저주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가슴 아프죠. 교회라는 것은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건데, 가장 약한 자를 향해서 수군수군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뭐가 있어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참 가슴 아프게 하는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그 어려운 일, 재난과 불행한 일을 당한 당사자마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판단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니네들 생각이 그렇구나. 그럼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 죄가 너희들보다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저주를 당했기 때문에 그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길을 지나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퀘스천, 신학적인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의 죄일까? 이의 부모의 죄일까? 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죄인가요? 소경된 게? 아니면 이 부모가 워낙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둘 다 아니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이 소경 거지는 아마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했을 거예요. 수많은 랍비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죄다, 뭐 부모의 죄다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거꾸로 둘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기다라고 말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망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판단을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주님 심판 날에 정말 이거보다 더 끔찍한 형벌에 처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려고 한 가지 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18명이 정말 죽음을 당한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명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똑같이 그냥 그 카피 앤 페이스트 똑같이 갖다 붙이게 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게 5절이잖아요.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비유의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냥 1년만 참아주세요가 포인트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의 포인트를 두면서 이 비유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게 한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포도원을 다 싹 갈아엎고 거기다가 무화과를 심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영어로 보면 a certain man had a fig tree, a fig tree planted in a vineyard. 그러니까 빈야들을 싹 엎은 게 아니에요. 마치 인삼밭을 갈아엎고 도라지를 심은 게 아니라 그 포도나무 가운데 한 그루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밸류어블하고 가치 있는 것은요, 포도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무화과가 아니라. 그러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합니까? 무화과가 이스라엘 상징합니까? 다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감람나무까지.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고 쉽게 자르지도 않는 나무란 말이에요. 자, 포도원 주인이 왔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가 잘 맺고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무화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무화과에서 열매가 맺혔는가를 보는데 매년 갔는데 3년째 되도록 맺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째 처음에도 없었고 3년 내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레위기에 받은 율법에 뭐라고 과실수에 대해서 나온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실수를 심잖아요. 그 과실수를 심을 때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아무리 풍성한 열매도 안 먹었어요. 땅에 떨어지게 하든지 그냥 뭐 개나 주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그리고 4년째 되는 해는 먹을 수 있었지만 그걸 첫 소산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그게 이제 레위기 19장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4년째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아멘.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포도나무는 상관없어요. 새로운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 어떻게 돼요? 네 번째 해에는 과실이 열리면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내내 왔는데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소용없다, 잘라버리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땅만 버리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거.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뭐 이쁜 이거 나무 조경할 때 이거 너무 이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자리만 차지하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역할이 있잖아요. 자기 역할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누구를 하였는데 아무 역할을 못해.
그러면 계속 월급 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자리만 차지하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건가?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Cut it off.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 뭐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라야 되는 나무에 긍휼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뭐라고요? 두릅파서요 거름을 잔뜩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가원직이란 말이에요. 포도원직이. 이분은 지금 이분에 대해서 왜 열심히 일 안 해가지고 이렇게 과실이 못 맺혔어 이런 블레임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해 더 제가 땅을 파고 물을 주겠습니다,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피에미라는 말을 써요. 아피에미라는 말은 pardon, forgive, 용서하다, 사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이 아니라 이 나무를 한 해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세요, pardon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같은 누가복음 23장에 이때 쓰여요. 똑같은 에비엠이라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하여 주옵소서 아피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피엠이라는 말이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누가복음에. 지금 이 나무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가원지기가 포도원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끝없이 오래 참고 용서하신 하나님, 죄인을 향해서 한없는 긍휼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 영어로 보면 unlimited patience, 끝없는 오래 참음을 나에게 보이셨다. 나는 지금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내 잘못 열매 없음 때문에 이미 망해도 벌써 망하고 잘림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의 끝없는 긍휼하심과 참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원지기는요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마치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그런 거야. 열매 맺지 못한 거는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포도원 지기의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돌보고 또 살펴주시는 그 모습.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렇게 인자하신 주님마저도 결국 파이널리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왜냐하면 심판은 심판이에요. 반드시 한 번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긍휼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은 시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 이 시기가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 다른 심판의 비유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고 심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심판이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어떤 게 있어요? 심판을 임하는데 too late, 너무 늦었다, 끝났어 이미 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지금 뭐 1년을 기다릴 이런 거 없어요. 유예기간 없어요. 그럼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미 결정된 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미 끝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심판을 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는 어떻게 된다?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끝나기 전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가 그러는데 하루에 죽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하루에 300 아니다 300,000 30만에서 40만 명이 하루에 죽는다. 하루에. 지금 이 제가 딸깍하는 이 순간에도 어떤 분 한 분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요, 금방 푸르륵 시들고 죽어요. 너무 빠른 인생이에요. 내일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오늘의 내일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오늘 무화과 나무를 말씀했는데요. 왜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일까?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4번에서 5번의 열매가 맺힌대요. 사과나무는 1년에 몇 번 열려요? 한 번, 가을에 한 번 열리잖아요. 배나무도 그렇고. 근데 무화과 나무는 4-5번 열매를 맺힌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는요 보통 6월절쯤에 첫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말하는데 왜 파게라고 말하냐면은 맛이 없대요. 맹맹하고 약간 쓴맛도 나고 상품성이 완전히 떨어져서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야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테나라는 무화과라는, 그건 달고 맛있고 상품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 열매는 맺혀야 돼요.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이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파기예요.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무화과 나무 지금 비유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 비유하시냐면 이 처음에 파괴처럼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이걸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맛이 없는 것처럼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회개할 때 얼마나 씁니까? 쉽지 않죠. 그래야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테나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 열매인 파괴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주님마저도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엄중한 음성이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회개는 전혀 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택한 백성이다 라고 우쭐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회개하지도 않은데 정말 그 사람이 선택받은 백성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은 뭘 심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심은 게 뭐예요? 난 없는데 영생 얻었는데 그건 누구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심지 않으면 결코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회개 전혀 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요,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어리석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만올,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요, snort, 콧방귀를 키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괜찮아, 나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콧방귀 뀌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웃으신다는 얘기예요.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려는 우리,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unlimited patience로 참고 또 참는 이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요,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진노의 잔이 쌓일 때는, 그때는 너무나 후회할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 한다고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 좀 더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하도록 해주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을 본다면, 나도 오늘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구나 본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끔찍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그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인다는 거예요. 그 망대에 18명이든 갈릴리인 무고하게 죽어서 피가 재물에 섞인 그 사람이든 혹은 그것을 본 사람이든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쓸 건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똑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니, 이 은혜를 알면서도 왜 회개하지 않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천국만 얻으려는 그 이유가 뭔데? 회개는 도무지 하지 않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진노만 쌓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 은혜를 안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걸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무슨 얘기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돼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니 뭐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구나. 그냥 그대로구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베이비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지금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베이비인 거예요, 여전히.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잘 들으세요. 외식하는 자는 자기의 의만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자기의 의만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의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회개할 것밖에 없거든요. 무슨 의만 보여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선교사인데 이런 의를 보고 있다면요, 그게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나와야 될 건 내 의가 아니라 누구 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성경을 통해 내가 잘되고, 성경을 통해 내가 건강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원한다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젖 먹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애가 잘 먹어야죠.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계속 젖 먹는 신앙으로 산다면 기가 막힌 거죠.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이 의로움의 말씀들, 십자가 진다는 게 뭐 희생이에요. 자기 거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자기를 희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헌신한다는 말은 다 드린다는 말인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매는요, 반드시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 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만화에서처럼 무슨 돈을 심으면 돈나무가 자라고 금을 심으면 금나무가 자라는 그런 거 없어요. 금 열매 맺히는 거 없어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열매를 봐야죠. 내 열매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난 열매인지, 아니면 내 죽을 육체에서 쓸데없고 냄새나고 더러운 열매들만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수많은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만들어내는 열매들인지, 내 열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인지, 아니면 그 열매를 통해 나만 기쁜지 보면 알잖아요. 그 열매가 뭔지를. 근데 그 열매가 정말 자기 육신에서 나타난 열매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잘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열매는요, 살아있는 나무는요, 살아있는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1년 동안 유예하면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신다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파고 걸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가운데 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돈 없는 게 저주가 아니고 아픈 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저주라면서 자기 가슴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회개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실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땅을 파고 물을 주시는, 걸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 사랑을 흘려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이 긍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정말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제 삶에
이렇게 열매가 없는데도 잘려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처음에 맛도 없는 쓴 과일이지만 하나님 그 열매를 반드시 맺히게 없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정말 달고 맛있는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많이 맺혀지게 하셔서 정말 그 다음에 주님 찾아오실 때 이 네 번째 해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충성을 다하는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 우리의 첫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 맛있고 달콤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주인을 기쁘게 할 그 열매를 맺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 우유를 먹는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경험하며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런 삶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오니 이제 하나님 회개함을 넘어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많은 열매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낙심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자기의 낙심함과 좌절함을 회개로 바꾸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을 맺혀가는 하나님의 귀한 채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만 더 참아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오늘 들려오게 하시고 참으로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히 여겨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회개하며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바로 지금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열매 후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한 해를 더 참아달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참으로 회개하며 성령의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